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네, 우리 솔로몬 하면 우리가 어떤 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롭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도에 어떻게 보면 관용구같이 사용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웠을까? 이런 모범론적인 인물로 솔로몬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불완전한 모델로 솔로몬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지혜가 있었다 하였더라도 그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배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구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혜보다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소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맞는 기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또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이어 열왕기에 이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여호와 경외라는 핵심적 주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했을 때, 삶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관념의 영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관념, 생각이죠. 이 생각으로만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 이제 나가서 살아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가 실제적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와 순종이 살 길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생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구원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를 믿는 믿음이 경외와 순종이라는 실제적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실제적 삶을 듣고 적용하는 실제적 삶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 이전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적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주권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솔로몬은 나라가 견고해지게 하였죠. 그래서 우리 3장에서 1000번제가 나왔습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려서 우리가 1000번 드리면 뭐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0번제는 당시 언약 공동체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국가적 제사를 드린 것이 1000번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죠. 무엇을 줄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 많고 또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재판을 위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여기시고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할 것까지 더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임했을까, 주셨을까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6절과 28절에 증거하는 것은요, 두 창기와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죠? 두 창기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며칠 상간으로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눌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아이를 서로의 아이라고 막 우기며 떼를 쓰는 그 장면에 왕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그때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정말 듣는 마음을 주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넘어오시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신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12지파에 12지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방 속에 12관리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4장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참 이 사무엘서에도 사실 등장하지 않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지 않았냐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요, 통일 왕국의 세움을 입은 솔로몬을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 증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왜 중요합니까?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들이 없는데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샬롬하게 하는 왕, 그 샬롬과 함께 풍족을 누리게 하는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가 견고하여지게 하시더니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마치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랬던 솔로몬의 통치에 어떻게 이 통치가 확장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이 말씀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통일 왕국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 결국 사방에 있는 적들을 통하여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도를 보면 나라가 길어집니다. 이집트의 국경까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밑까지 나라가 길어집니다. 일대왕 사울은요, 평생의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전쟁터에서 죽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왕 다윗조차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망명의 장면 속에 블레셋은요, 다윗이 마침내 솔로몬 이제 다음 통일 왕, 2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망명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어? 밟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의 가나안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물을 흩은 같이 나의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며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는 어떠합니까? 그 강이라고 불리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의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국이 된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여지게 하시니 경고하여진 통일 왕국의 모습이 이처럼 주변에 대적이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음식 이야기입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보르요, 굵은 밀가루가 60보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수죠. 소 10마리, 그리고 소가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가 잡혀간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12지방에 둔 지방 장관들이 왕궁의 식량을 한 달에 한 번씩 맡아서 각 지방에서 조달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조공도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인 딥사에서 가사까지 강 서쪽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인접 국가들과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주변이 평안하니 나라조차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 말씀도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요, 관용어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땅끝과 땅끝이라는 표현인데 그 모든 땅에서 안전하게 살며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또 우리가 왜 눈여겨보셔야 하면,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자들이 이 장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에서 이러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보았던 매일 성경의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여 한 말씀이고요. 본문은 솔로몬 시대가 누리는 이 평안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다는 그 복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병거와 말의 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 보시면 0을 하나 뗍니다. 그래서 이제 마국간이 4,000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 마국간이 4만이든지 4,000인지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하죠. 병거와 마병은요, 이 당시에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비록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사사기 4장에서는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900대를 갖고 있었던 야빈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외양간에 4만에 말이 몇 마리가 들어있을까요? 많이 들어있겠죠? 아닙니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마병이 12,000입니다. 엄청난 수죠. 이러한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긴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긴장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신명기에는 구약을 해석하는 키가 있습니다.
좀 왜 구약이 이렇게 흘러가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라고 했을 때 신명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17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풍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요. 이 번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번영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미 분열된 시대 속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즉위를 하여서 이 시대는 당시에 잃어버렸던 땅도 찾습니다. 군사력도 좋습니다. 경제도 잘 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어 보이죠. 돈도 많습니다. 군사력도 강합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찾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매우 음란한 시대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진단을 하셨냐면요, 오늘 호세아 4장 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들이라고 지칭된 제사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지식이 없어 망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번성할수록 그 애들의 번성은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의 늪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번영과 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할까요?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말을 많이 두는 것은 긴장감을 느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원하여 구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구하였던 그러한 통치가 자신의 통치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마병이 많아진다.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사력, 나의 힘으로 해버리겠다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17장 16절의 말씀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말,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우상과 같이 그들 자신을 의지하는 일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같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말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열왕기의 저자는요,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고 긴장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 안에 열왕기의 기자는 긴장을 전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설교할 5장에서는요 어떠한 말이 등장하냐면 역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과 성을 지키기 위하여 역군을 일으키고 이 역군이 집 짓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역군은요 장차 백성에게 고통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역군을 일으켜 백성을 고통당하게 하는 왕, 그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수 없는 인간 왕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죠. 27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지방 장관들이
등장하고요. 열왕기상 4장 7절에 이 12명이 하는 일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부족함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28절에 솔로몬의 지방 장관들이 왕궁의 말들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딴지를 거는 게 뭐냐면요. 그는 이 12장관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파들을 통하여 음식을 거둬야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조차도 솔로몬이 부과한 백성의 고통이라고 이 부분을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백성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조차를 통하여 솔로몬의 통치 시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안과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이 배부르게 있었다. 군사력도 유지가 가능하였다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말도 먹고 사람도 먹어야 유지가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있으므로 사람과 말의 수도 많았다. 유지가 가능하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많이 주셨다. 굉장하게 주셨고 또 뭘 주셨냐면요. 넓은 마음도 주셨답니다. 근데 그 넓은 마음에 대하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당시의 동량도 당시의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는 표현을 하죠.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라고 말해지는 이 현인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식물과 동물의 새와 심지어는 파충류 그리고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 지혜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으므로 솔로몬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지혜를 배우려 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므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사람이 공부하거나 또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심히 많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셔야 될까 했을 때는 바로 노력보다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화가 엄청났다 하였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완전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솔로몬 시대는 아주 풍족함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풍요로움, 평안함을, 행복을 누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배도를 통하여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 분열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였죠. 그러면 누가 진정한 주권자로 계십니까? 솔로몬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영광이 솔로몬의 배도로 인하여 사라지기에 그는 불완전한 모델이라는 거죠. 다윗도 이 사실을 압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왕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을 삼아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신하들과 함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신하들과 또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도한 장면에서, 이 기도에서 다윗의 그 중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의 계좌에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부의 영광의 주인이시다를 인정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윤택하게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죠.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으로 목동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도 또 지혜도 마찬가지 아니라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게 하시며 의롭게 하셨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우리는 마땅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언약 공동체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많이 둠으로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위배하며 긴장감을 더해갔습니다. 이 긴장이 더해지더니 5장에서는 역군을 일으키는 그러한 백성의 고통을 더하더니 결국은 배도하였고 그의 배도라는 선택은 나라가 분열되게 하였습니다. 누구도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내가 할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보다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 역할을 끝까지 말씀대로 수행했다면 주신 부와 영광은, 그리고 그에게 장수하는 은혜가 더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도하였죠. 그 책임으로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모든 부와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열왕기서가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모델인 솔로몬이 있다면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종노릇하여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죠. 그런 고통받아야 됐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시며 속량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모델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주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햇빛 한 줄기, 바람 한 점, 비 한 방울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전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구원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옳지 않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죠. 주신 시간을 은혜를 주심을 따라 살고 선하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 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손 드시면 예배 끝나고 저랑 같이 가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뭐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과 속량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을 허락하셨사오니 어떻게 그 은혜 말고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있었던 영화를 내가 얻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양자 양녀 삼으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삶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노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믿음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 믿음의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으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노력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구원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사 수요예배에 오게 하신 주님, 수요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자리를 어떻게 등한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는 어떨까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인데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연구하여야 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의 아버지가 전능자로 나를 양자와 양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실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노력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겸손임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영화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신방 갈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소년, 소녀 가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영화라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번영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의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성공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PPT 띄워주실까요? 영어인데요. 나오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파이어입니다. 앞글자 따서 저게 파이어입니다. 저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의 꿈입니다. 40대 초반에 은퇴를 꿈꿉니다. 불안한 고용노동시장에서 지금을 희생하여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은퇴하여 살겠다,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이런 얘기 광고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얼마가 있으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한 얼마 있어야 될까요? 분석에서는, 책에 따르면 10억에서 12억 정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현재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20대에 취업하며 40대까지 오늘이라는 현실을 갈아 넣어서 빨리 은퇴해야지를 목표로 사는 삶인데요. 이 목표를 이루어서 40대에 은퇴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오전 예배 때는 다들 고개를 저으셨는데 지금 약간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죠. 왠지 이 삶은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만족감이 없을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영화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와 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시듯이 에베소서의 3장 20절에 우리가 날마다 계단을 내려가며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넘치게 주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줄여주셨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줄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과 실라가 3주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함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장터의 불량배를 고용해서 이들을 성을 소란하게 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해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믿음으로 박해를 견뎠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재림을 대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성공하여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하는 이 시대의 물결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력과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에게 더하시듯 약속에 신실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에게 주셨던 번영과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서 파이어족으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 자유를 얻고 빨리 은퇴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는 시대의 물결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꿈을 꿀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죠. 내 나이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 꿈은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의 시간을 쓰며 나의 재정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까요? 이것들이 다 달라질 것이고 나의 재정 사용과 시간 사용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염려와 근심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는 결단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네, 세탁기 신제품 보셨습니까? 요즘은 2개가 하나로 나옵니다. 보셨나요? 아, 못 보셨군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 되어 나옵니다. 지금 1세대가 나왔고 2세대가 나왔어요. 아십니까? 되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좀 좋아지면 한번 사볼까? 공간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을 여전히 펼치시며 나에게 자녀됨이라는 관계를 맺어주시게 하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것에 속아서 이 땅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번영만을 사모하여 나를 그 번영이라는 성공에 가두어 하나님의 뜻을 나몰라라 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전히 그 은혜의 손을 펼치시며 나에게 자녀됨이라는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관계 안에서 은혜를 주목하여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물질과의 평안,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속았을까요? 많이 속으셨죠? 저도 많이 속습니다. 다만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저 보고 자 토닥토닥 합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자 같이 서로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 한마음과 한뜻으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다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수 있으며 발음이 안 되네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내일에 대하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며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아시고 은혜를 주시며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일하는 이 하루에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하게 하셨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지금 옷 입고 계시죠? 벌거벗고 오신 분 없죠? 우린 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요, 선물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통하여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일도 이것이 누려지는 내일도 주실 은혜가 오늘에 주셨던 것만 못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그쳐야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하라는, 내일 염려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전인격을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영화처럼 나에게 많이 그렇게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만큼만 부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어떠하셨나요? 속지 마십시오. 많아도 할 수 없으며 없다고 못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물결이 우리를 닥쳐올 때,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 없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없으니 돈 많이 벌어야 돼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소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잘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도록 자족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족에 대하여 이제 하나 바이블에 영유아 단원송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 바이블 영유아 같이 이렇게 찬송할 텐데요. 저도 저희 딸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돼 있거든요.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부르냐면요. 한 토막인데요. 충분해 만족해 비교하지 않아요 자족. 정말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충분해 만족해 비교하지 않아요 자족. 같이 해볼까요? 시작. 충분해 만족해 비교하지 않아요 자족. 네, 저희 딸이 하면 얼마나 잘하지 못해 자족 이러거든요. 자족.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 되도록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 주시면 내가 하겠 이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나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거든요. 나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결단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더 위험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 실패를 아심에도 같은 유혹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위험한 존재,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더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겠죠.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까요? 노력이 아닌 믿음의 노력을 하여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